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용납하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행여라도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 더 나아가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오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탄식,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고 싶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시대. 마지막 때는 심판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것이 쏟아지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마지막 때 초입으로 재난의 시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사탄의 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요. 사탄의 분노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테러, 살인, 피해 제사,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맞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 속에서 용납하시고, 그렇죠? 참아주심의 한계가 달했을 때는 이제 진노의 잔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한다는 것을 예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잔을 붓기 위해서 4단계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분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분노에 대해서는요, 개인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또 공동체일 수 있고 그 가정일 수 있고, 그렇죠, 나라와 민족일 수 있고 백성 방언일 수 있어요. 단위마다 다른 거예요. 최소 단위의 분노의 대상은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 가정,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10명만 있다면 내 진노의 잔을 붓지 않으리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 분노를 네가 아느냐,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으니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진노의 불을 부어서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노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노의 불을 내리신 이유는 동성애,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죄악이 만연하고 하늘에 닿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까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뛰어넘어서 우상숭배, 죄, 육체의 것들, 성령 회방,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용서, 자비하심, 인내, 긍휼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분노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요, 분노가 쌓이면 분노의 잔이 부어져요. 그죠? 분노의 잔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분노의 잔이 다시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보다 진노가 더 강한 하나님의 화내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분노는요, 개인을 향해서 어찌 우상 숭배하느냐, 어찌 만물의 영을 섬기느냐, 어찌 재물을 섬기느냐, 어찌 세상을 섬기느냐, 어찌 두 주인을 섬기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진데 너는 왜 사탄을 숭배하느냐, 왜 세상의 신에 미혹되고 있느냐, 이단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고 그 개인이 쌓이면 분노의 잔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는 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더 많이, 그렇죠, 쌓이고 많아지고 그것이 도시 전체에 쌓이고 마을 전체에 쌓이고 이렇게 될 때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잔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지금 분노를 쌓고 있는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고 그 진노의 잔이 쌓여져서 진노를 쌓고 진노의 잔이 쌓여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그것이 부어버릴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했다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내려지기 전에 스타트는 분노. 이 분노는 개인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고, 성령 회방, 근심, 그렇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짓말, 육체의 것들,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다양한 그 사람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내면에 상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표출되는 감정적인 것일 수 있고, 외부적인 죄성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의 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그 사람의 모습, 형태, 태도, 이거에 대해서 야, 너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다. 하나님의 용서, 자비, 용납하심,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너희의 이런 행동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정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의 정서가 된다면 결국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점검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지 묵상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쌓는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그것이 진노로 쌓이는 과정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을 수 있고 심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시기질투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심판에 이를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로마서 2장 1절에 4절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판단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겠죠? 판단받는 대상,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저처럼 목사일 수 있고 누구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받는 대상이 있고요, 또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그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목사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직장 상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돌아서서 똑같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 그 판단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또 판단하는 세 부류. 우리 이 모두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의 시대예요. 비방, 정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공중매치 속에서 판단의 영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TV만 딱 틀면, 유튜브만 틀면 공중매체 속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메시지의 전반적인 영적의 이 분위기가요, 판단인 거예요. 비방인 거예요. 정죄인 거예요. 쓰곤쓰곤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도 누가 바울 파냐, 누가 베드로 파냐, 누가 아볼로 파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는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서고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나라와 민족,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판단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비방, 정죄, 시기 질투 쉽게 내 입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입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채워지고 진노가 되어서 진노의 잔을 부을 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판단받는 사람이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거리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설령 그 판단거리를 느낀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 그게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그죠? 교회 종교 지도자건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곤 핑계하지 못한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분노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왜 판단하지? 억울해.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지? 그거는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을 지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당하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판단받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판단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고,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 어떠한 순간에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여,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 너희가,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여,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일 줄 아느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언제까지일 줄 아느냐. 지금 한계일 줄 어찌 알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참고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여서,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이제 분노의 잔이 되고 진노가 되고 진노의 잔으로 부어져 너희가 심판당할 줄 어찌 알겠느냐. 지금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에 우리가 다 속해 있고요. 판단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계하라고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판단한 사람을 보고 막 서로 싸우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서로 판단하고 판단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멀찍이 제3자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비방, 방당, 정죄,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면서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조차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다 이 판단하는 거에 너무 영적으로 익숙해져서 그냥 입 열면 판단하고, 저 집사님이 어떻더래, 저 장로님이 어떻더래,
정말 그래? 그러면서 수근수근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가 되고 분노의 잔이 되고 진노가 되고 진노의 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진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진노,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절에 돼 있어요. 고집을 내려놔라. 판단받는 자여, 판단하는 자여, 판단하는 자를 또 판단하는 자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여, 너의 고집을 내려놔라. 너의 완고함을 내려놔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쵸? 완고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완고함이 사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있은즉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비방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혈과 육으로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 판단하고 쉽게 입으로 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봐라. 분별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참입니까? 진짜입니까? 분별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분별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탄은, 판단은, 정죄는, 비방은, 이간질 수근수근 육체의 것들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판단, 비방, 정죄, 수근수근, 당을 짓고 이런 쪽으로 지금 치우쳐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해봐라.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5절 말씀처럼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강팍함, 내 안에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감정을 풀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강팍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에 묶인 악한 영의 올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투영해서 보니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럽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의 장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이 어둠의 종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의 종속이 있고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악한 영은 판단하게 만들어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수근수근하게 만들어요. 이 안에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수근지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악한 영이 판단하게 만들고 악한 영의 사탄으로부터 왔던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고함, 악독함, 고집스러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분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운행이 커져요. 아멘. 그래서 분별의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분별하는 훈련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 분별의 기준이, 표대가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적인 것들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 체험과 경험의 번주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것은 저 목사님이 잘못했네. 성령께서 분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이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별은요, 판단이 아니에요. 그 분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 판단은요, 바로 액션이 바로 나가요. 그래서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의 고집스러운 완고함, 악독함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분별의 영이 임하여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느니라, 분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사탄의 생각, 감정, 의지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사탄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탄의 장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하는 사람, 이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탄의 장악이 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하라, 분별하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분별하라. 그래서 사탄의 판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으로 너희가 분별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 대적하라, 파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과 판단의 이 정의와 이 차이를 익히 아시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받은 판단을 내려놓고 파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고집과 회개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고집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겠느냐? 그렇다면 네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6절에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고집스러움과 악독함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온전하시고 인내하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가 되고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을 받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분별을 통해서 내 안에 판단은 막 올라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별을 받아서 그 분별 안에서, 그렇죠,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구원의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 구원의 축복은요, 거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쌓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서 판단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것이 로마서 2장에 쫙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과 또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불의를 따르고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분노와 진노를 내려 심판을 당하게 하리라.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을 받는 자들은 영생, 생명의 길, 생명의 통치와 법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움으로 계속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육체의 것들을 막 드러내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진노가 임해서 그 심판에 이르를 때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경계하라, 하나님의 분별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수군수군하지 마라.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아? 하나님 앞에 네가 심판의 날, 진노가 부어지는 날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네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 판단, 심판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분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분별의 은혜를 통하여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주리라. 비판은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악한 영의 판단의 영을 통해서 육체 것들로 판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림, 이 헤아림의 중심 가운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상황에 지금 판단을 받고 있을진데, 아, 저 집사님이 판단받는 이유는 이거이겠구나. 하나님의 분별을 받고 헤아려 주는 거예요. 판단받는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또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또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하고 지금 분쟁을 일으키면서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헤아리는 사람 10명만 있다면, 아니요, 10명이 아니라 3명만 있다면, 3명만 있다면 정말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판단받는 사람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가서 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인다면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바로 나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도 판단합니다. 판단받습니다. 억울하게 판단받을 때마다 이 안에서 육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도대체 저 사람의 눈빛은, 저 사람의 시선은, 저 사람의 말은 왜 나를 향해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지?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걸 계속 판단받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입을 뱉음으로 사단의 장악력이 커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머지 사람도 역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영향력이고, 교회, 우리 가정, 저부터 그런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로 헤아리라, 헤아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찌하여 형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 티는 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큰 들보, 기둥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판단하는 자들이요,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잔에 채워지고 이제 진노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잔으로 부어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언제까지일 줄 아냐? 이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한계는 이제 한계가 도달했으니 이제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을 하나님, 진노의 잔을 붓는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에 너에게 다가갈 것인즉 이제 경계하여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판단을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방받고 정죄받고 판단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라도 내 행위 속에서
저 사람 판단하게 함으로 내가 저 사람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판단받고 있을지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헤아려 줘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니 헤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저 사람 작은 티눈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강팍함, 이 악독함, 나는 이렇게 죄인일진데,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일진데 저 사람 작은 실수 하나에 내가 이렇게 불을 떨고 있는 이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 기도한다면 이제 판단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장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분별이 부어져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분별한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스타트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꿈으로, 고집을 내려놓음으로, 회개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소중하다 내 딸아, 소중하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의 분별로 인하여, 너의 그 분별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리라. 생기가 부어져 가리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고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완고함 속에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버지여 많은 이들에게 실족을 주었습니다.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판단의 눈이 아니라 헤아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먼 날 분노의 잔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헤아림의 잔이 부어져 놀라운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